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6절까지 봅니다. 돌아가면서 한 절씩 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님들이 늘 궁금해하는 어리석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는 질문을 종종 하곤 합니다. 딸을 키우는 어떤 한 아빠가 딸에게 묻습니다. 야, 아빠가 좋으니 엄마가 좋으니? 한치 망설임도 없이 딸이 아빠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빠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또 묻습니다. 아빠가 얼마만큼 좋아? 그랬더니 엄마만큼이라고 대답했답니다. 이제 우문현답입니다. 대답하는 딸이 훨씬 더 현명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은 우리 주일학교를 잘 다니는 우리 딸에게 묻습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성경에 답이 나와 있잖아. 성경에? 성경 어디에? 에베소서 6장 4절. 무슨 말씀이냐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네, 노엽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그런 질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하는 질문은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좋으십니까?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잘 보여야겠다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잘 못 보이면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걸까요? 사람에게 잘 보이면 하나님에게 못 보이는 걸까요? 사람에게도 잘 보이고 하나님에게도 잘 보이는 것은 안 되는 걸까요? 꼭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나는 일평생 살면서 사람을 기쁘게 한 적이 없다.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고백 앞에서 나도 자신 있게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만 좋게 하나님만 기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분들이 계실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라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 아말렉 군대를 다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여 아말렉을 물리치게 할 그때에 너희가 잡은 아말렉의 왕 아각과
그들에게 빼앗은 모든 물건들을 너희들이 취하지 말고 그것을 모두 다 제거해라. 이 말씀은 너희 가운데 어떠한 제약도 그들로부터 물들지 않게, 그들로부터 어떤 영향력도 받지 않도록 그것을 다 제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재물들을 보니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각 왕도 살려주고 그 가운데 보기 좋은 것들을 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귀에 들리는 이 동물의 소리들이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이야기하자 사울 왕이 변명을 합니다. 15장 15절 말씀,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물론 사울의 욕심이 들어간 것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그 승리한 것으로 그것도 좋은 것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제사 지낸 다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먹으려고 그것 조금 남겨두었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 사울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좋게 했던 이 사울 왕은 그 결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뭘 선택해야 할까요? 사람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까요? 너무 정답이죠. 하나님을 선택해야겠지요. 몇 년 전 목사의 딸이라는 책이 출간되어서 세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는 박윤선 박사님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한국 기독교 초기에 모든 성경의 주석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 아주 모범이 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에게 딸이 있었는데요. 그 딸이 서울대 공대 건축과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있다가 45살에 다시 신학교에 입학을 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70이 되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 쉬는 그 가운데 책을 낸 겁니다. 책 이름이 목사의 딸이라는 책입니다. 그것에 기록되어 있는 한 꼭지입니다. 어느 한 날 아버지가 신학생을 한 명 데리고 왔는데 너무 가난한 신학생이어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나누어 준 이후에 그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한 학교 등록금을 이렇게 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분이 살아온 삶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면서 이 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버지에게는 6명의 자녀가 있었고 매일 저녁 손님들이 찾아와 그 손님들에게 저녁을 대접해야 했던 어머니가 계셨다고. 그런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덜컥 등록금을 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잘한 걸까요?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인가요? 그 일로 인해서 가정 내 마찰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폭행을 가했고 자녀들에게 또 폭력을 행사하셨답니다. 이 책이 나오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아주 모범적인 그런 선배 목사님으로 교수님으로 있는 그분을 이미 돌아가신 지도 한참 되었는데 굳이 이런 내용을 기록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 따님도 이미 70세가 되었는데 이제 와서 그걸 들추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그분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가정을 팽개치고 너무 교회 일만 하는 것 같아서 경종을 울려야겠다는 심정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잘해야 할까요? 하나님에게 잘해야 할까요?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지 않고 잘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하, 우선순위군요. 사람에게 나쁘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잘하면 나중에 사람에게도 잘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먼저 하나님께 잘하라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그때 모든 것 다 제거해놓고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승리할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이 그것 조금 참지 못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안 돼요? 조금 참지 못한 것일까요? 하나님과 사람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선택하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누구한테 먼저 하라고요? 사람에게 먼저 하랍니다. 사람에게 착한 행실을 하고 나면 그것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야 합니까? 사람을 먼저 기쁘게 해야 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에게 잘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잘하게 되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우린 자꾸 이렇게 이분법으로 갈라놓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야? 사람이 먼저야?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늘 우리는 이렇게 질문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둘로 나눌 수 없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둘로 나눌 수 없는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동전을 던져보십시오. 어느 쪽이 앞으로 나올까요? 이쪽 저쪽 다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거 둘 다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아주 좋은 예를 드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좋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길을 가는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욕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 도와주지 않았느냐?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해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970년에 프린스턴 대학 신학대학원에서 똑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제 신학적으로 잘 설명을 한 이후에 시험을 보는 겁니다. 이쪽 건물에서 강의를 하고 시험은 이쪽 건물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잘 알지 못하는 조교 한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거기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신학생이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실험을 하는데요.
실험의 변수가 있습니다. 어떤 변수가 있냐? 아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 설교를 듣고 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도와주실래요? 안 도와주실래요? 당연히 도와주시겠죠.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 겁니다. 더군다나 신학생인데요. 근데 거기 지나가는 학생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교육을 받고 신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실험에서 아주 재미있는 장치를 하나 했습니다. 그 장치가 무엇인가 하니, 이 시험을 보러 떠나가는 학생에게 아주 긴박하게 바쁜 시간을 주는 겁니다. 3분 후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당신이 이 3분 후에 그 건물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지 않으면 당신은 낙제를 하게 됩니다 하고 시간을 아주 짧게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거기 시험 보러 가는 학생들이 그 곤경에 빠진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냥 지나치던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번에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90% 이상의 학생들이 다 그 사람을 도와주고 가더라는 겁니다. 자, 이 실험은 뭘 뜻하는 걸까요? 바쁨이 사랑을 방해한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행하려면 좀 더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교훈 주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어야 그래도 남을 돕기도 하지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더 배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삶이 조금 더 여유로우면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걸까요? 뭐가 더 먼저일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제 방에 찾아와 인사를 나누고 간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분이 남편과 함께 그 결정을 하고 행하는 한 가지가 있답니다. 자기 생일과 남편의 생일날 간식과 여러 장난감들을 가지고 고아원을 찾아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실천을 했답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에 2번 고아원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장난감을 주고 같이 함께 놀고 왔다는 거예요. 사실 이분은 예배도 자주 빠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보여서 걱정이 되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피치 못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주일날 출근해야 하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죄의식 속에 살아야 할까요? 예배드리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일은 세상의 일이어서 나는 6일 동안은 세상 일 하다가 너무 바빠서 주일날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예배 참여하고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엿새 동안 아무것도 못했으니 7일날 와서는 회개하고 잘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다시 또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분법으로 갈라 놓았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에서 하는 일은 세상의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장로교의 모든 기초를 놓은 존 칼뱅이라는 사람은요, 예정설과 더불어 직업 소명설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중세시대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과 속의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아주 엄격하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일, 사제들에게 잘하는 그 모든 일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일들은 세상 일이니 그것과 구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칼뱅은 아니다.
세상에 우리를 부르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직업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입니다 하고 그 소명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막스 베버가 나중에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깔뱅으로 인하여서 이 자본주의가 철학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오히려 그 자본주의로 소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 그들이 철학적 기반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하에서 이제 개인적인 이익을 얻는 것 무시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것마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지의 방법으로밖에 전락되지 못한 폐해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성과 속을 이원론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깔뱅이 보여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모든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한 성도님이 당신이 일하고 있는 직장의 사장님이 안수 집사님이시랍니다. 그런데 그분 때문에 직원들이 더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에 방해가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을 좋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겁니까? 지만 좋은 거 아닌가요? 자기 열심 때문에 하나님도 안 좋게 되고 사람도 결국 안 좋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엘리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제물 드린 제물들을 자기가 착복합니다. 성전의 여인들을 건드립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무랍니다. 사람들이 너의 욕하더라. 사람들이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 오지 못하더라 얘기했더니 엘리의 아들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결국 사람에게도 좋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도 좋게 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26절 말씀에 사무엘은요, 이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좋고 하나님에게도 좋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매년마다 종교 호감도를 조사합니다. 2024년 11월 22일서부터 그 종교 호감도 조사를 했답니다. 불교의 종교 호감도는요 51.3%가 나왔습니다. 천주교의 호감도는요 48.6%가 나왔습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호감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35.6%가 나왔습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현저하게 호감도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들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사이비 종교 때문에, 사이비 기독교 때문에 그런다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또 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례한 전도였습니다. 가만히 보니 불교는 전도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냥 자기만 도 닦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간섭을 안 해요. 다른 사람이 뭘 하든 자기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불교 안에서도 여러 비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잘 소개 안 되고 기독교 안에서만 자꾸 이야기 나옵니다. 가톨릭도 보면 별로 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개신교는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은 보십시오.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좋은 겁니까? 네, 좋은 겁니다. 전도하는 것은 사람에게 좋은 겁니까? 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사람에게도 안 좋고 하나님에게도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좋은 걸까요? 결국 자기 만족,
자기 기만에 불과한 것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에게도 좋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좋으려면 그런 방법들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준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사람에게 좋은 거냐? 하나님에게 좋은 거냐? 아니, 둘 다 좋을 수는 없는 거냐? 그래서 이런 기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만 좋은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도 좋은 거냐? 이게 사람에게만 좋은 거냐? 아니면 하나님에게도 좋은 거냐? 우리의 선택이 나에게만 유익이 된다면 그것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들도 함께 좋아야 하는 일들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선택할 때 이것이 인간에게, 사람들에게만 좋은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게도 좋은 것이냐,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며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걸 분별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셔서 잘 구분하게 해 주시고 용기 주셔서 선택한 것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나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용기를 허락하시고, 때로는 나의 믿음, 신앙을 조금 접더라도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표현력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룰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 고민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균형 있는 삶으로 이끌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고민이 그래서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